어제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서론 중에서 전체 개요를 이렇게 살펴보았죠. 아주 짧게 살펴본 전체 개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을 복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개요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좀 들으셔서 그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쉬운 것은 요한계시록은 첫째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시라 그랬습니다. 어떤 계시입니까? 물론 하늘나라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되느냐라는 계시입니다. 또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을 어제 한참을 묵상했는데 그 예언이라는 말과 방언이라는 말이 성경에 같이 쓰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때는 방언이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예언이다라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방언인 거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은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모든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이라는 말과 방언이라는 말이 너무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은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 누구에게 일어날 일? 바로 성도들 속에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다 그랬습니다. 편지, 그건 뭡니까? 편지는 글자 그대로다 아니면 그 안에다가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준 거다. 그죠? 편지는 그냥 글자 그대로가 아니고 그 속에다가 그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을 담아준 거예요.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줌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풍파 많은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 하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려고 하신 편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4절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소아시아 지역이죠. 7 교회 그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7이라는 숫자는 뭐 어떤 수예요? 완전 숫자다 그랬어요. 그죠? 완전수, 충만수, 그래서 안식의 수.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숫자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1이라고 하는 수, 성경에 하나,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수죠. 절대적인 수, 영원한 수, 시작의 수, 하늘의 수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시작의 수고 하늘의 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하늘의 수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 왜? 영원 세계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를 비우면 그 모든 것은 뭐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요. 2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 지어보내죠. 왜요?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두 증인 이렇게 나오는데 두 사람씩 나오는 것 대부분 다 증인의 숫자입니다. 세 번째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수는 천상의 수, 하나님의 수. 그런 면에서 이제 4라고 하는 숫자는 지상의 수죠.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 우주를 가리킬 때, 시간과 공간 세계를 가리킬 때 4라고 하는 숫자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 금방 말한 것처럼 충만의 수, 완성의 수, 안식의 수고요. 모든 걸 다 포함할 때 이제 7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여기도 7 교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교회예요.
모든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들에게 이제 편지했다라는 말이 되고, 거기서 하나 모자라는 수,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불완전한 수, 사람의 수, 사단의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하나님의 완전을 모방하고 나오는 사단 6. 그래서 666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8 그러면은 이제 7으로 완성되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수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수, 회복의 수. 그래서 제8일 이런 개념. 문둥병자들에게 제8일 안식 후 첫날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얘기. 그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문둥병자였는데 이제 완성되어졌으면 이제 증인으로 나서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수는 이 지상에 있어서의 완전수, 지상에서 완성된 수, 7과 상당히 흡사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들은 다른 숫자를 채워서 3 곱하기 10 이러면 30, 6 곱하기 10 그러면 60 이런 숫자를 통해서 나오는 수.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수, 어떤 면에서는 아들의 수,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들의 수로 보시는 것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수. 그래서 24장로는 12 더하기 12. 12는 구약의 12지파 역시 아들을 만드는 수. 12제자 아들의 수. 그걸 곱하면 144. 거기 곱하기 1000 하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수. 그래서 14만 4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1000이라고 하는 수는 뭐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정한 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예요? 1000년 동안 뭐 한다? 하나님이 정한 숫자대로 꼭 채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숫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 교회는 역사상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모든 교회 그리만 이 예배당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항상 그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 쓰고 있죠. 자, 7이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를 이제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풀어내기 아주 쉬운 것들이 있죠. 7인 그랬을 때 그것은 뭐예요? 완전한 인, 충만한 인, 그죠? 완성의 수. 그러니까 그 7자는 아예 띄워놓고 와도 돼요, 그죠? 그래서 1인, 그 다음에 7 나팔 역시 7 띄워놓고 봐도 돼요. 나팔, 복음의 나팔, 그죠? 그 다음에 7 대접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 대접은 뭐예요? 등잔. 그래서 성령의 기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붓는 사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을 선택하는 사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에게 대하여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증거하는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증인이 되었습니까?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속에서 뭐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하면 사도행전 2장이 일어나야만 뭐가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으셔야만. 그런데 성령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요한 안에 들어오신 상태. 그래야 그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누구예요? 성도 한 사람. 그걸 지금 대표로 여기서 누구를 모습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요한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우리는 요한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런 부름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으셔야만 이 1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다시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게 뭐예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문서 선교죠. 그렇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 주체가 나오죠. 하나는 누구예요? 성부. 그죠? 그는 전에도 계셨고, 그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어떤 의미예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렇죠? 네. 영의 세계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의 개념. 예. 바로 그러한 세계를 장악하고 계신 그분,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7 영. 7 영은 또 뭐예요? 온전한 영. 그죠? 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7 영,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또 충성된 증인.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는 뭐라 그랬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것, 그죠? 그래서 그 어떤 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는 어떤 말이에요? 내가 감동받았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든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든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속에 일어나는 이 사건과 이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게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거든요. 예.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뭐가 된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진 것. 그죠? 평강.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늘 하는 말, 샬롬이라는 말이죠. 샬롬은 무슨 뜻이에요? 샬롬은 이전에는 원수였던 관계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 두 사람이 서로 돌아서서 꼭 끌어안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진 상태, 이게 평강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편안한 상태가 평안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전에는 원수였던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그게 은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서로 돌아서 하나 되어졌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늘 제가 사용하는 말로 말하면 밀가루와 물이 반죽이 되어져서 물과 밀가루를 분리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 이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이 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어떻게 해방해요? 그의 피로. 자, 그의 피로. 자, 예수의 피. 우리 또 조금 더 생각하자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아니고 조금 더 예수 안에서 흘러나온 것. 그죠? 예수가 담고 오신 것. 예수가 담고 오신 진리. 그죠?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곧바로 피로 변화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2000년에 흘려주신 그 피가 오늘 2000년 후에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젯밤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한테 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그 진리,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했다? 거듭났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그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것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챙겨야 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죄들을 범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옛사람의 그냥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문제만 해결되어진 것이 정말 확실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누려지면 뭐가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범죄하던 것들을 멈추게 되어지고 벗어버리게 되어지고, 물론 우리의 육신이 남아있는 한은 계속 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드러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점점 그 죄와 멀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점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채워지면 물속의 컵 속에 있는 공기가 없어져 나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 속의 옛사람은 진리가 충만되어질 때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사라진 그날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완전히 영의 세계에 들어간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무엇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 삼았대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가려고 멀리 비행기 타고 올라가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았고, 그죠? 그래서 머리 둘 곳 없었던 그 예수님은 이제 머리 둘 곳이 생겼고, 그죠? 우리가 이제 그의 육체가 되어지고 육체 위에 서 있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또 뭐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야 되죠. 하나님이 정한 역사의 속에서 성도들은 왕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서, 그리고 충만되어지면 다른 사람들 속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들,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장들. 어떻게 그들의 죄를 사합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사함 받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를 용서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형제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도 같이 구원받게 될 때 그를 용서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내가 뭐 된 거예요? 중보자 되어진 것.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요한이 지금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 바로 우리는 그런 면에서의 증인들입니다. 어떤 증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증인.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기 원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했다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준 그 진리를 따르는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 펼쳐주고 싶었던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이 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랬어요. 그죠? 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네. 바로 예수가 자기의 몸으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죠? 히브리서 5장이나 6장 속에서 보면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왕이 돼요? 어떤 왕? 여기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게 왕 중 왕이에요. 땅의 임금들. 여러분, 땅의 임금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예.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왕이라시니까 우리가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 왕을 생각하죠. 아니요. 예수님이 왕이셨다니까요. 가진 자의 넉넉한 그거죠. 그러니까 왕도가 있고 패도가 있죠. 왕도, 그것은 가진 자의 넉넉함으로 다스려가고 이끌어가는 것. 패도는요, 그것은 이제 그 다스리고 지배하는 독재자들을 의미하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바로 그런 것만 생각해요. 왕 그러면 그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는 그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이제 우리는 천상의 왕들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바로 세상의 왕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세상의 증인은 어떤 증인이라고 그랬죠?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뭘 주죠? 열쇠를 주죠. 천국 열쇠를 줘요. 그죠? 근데 천국 열쇠가 뭐예요? 기도하면 하늘나라의 그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열어낼 수 있는 기도를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은 천국의 창문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여낼 수 있으면 저들은 천국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세상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속에서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지배되는 것. 그 지배라는 말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삶, 이게 순종의 삶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노하거나 너무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썽꾸러기 남편을 주셨어도 감사하고, 말썽꾸러기 자식을 주셨어도 감사하고. 왜?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또한 나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구들, 그래서 그들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만 감사해요? 내게 좋은 것 줄 때만, 나를 편하게 해줄 때만, 나에게 잘해줄 때만. 아니요. 그건 자칫 마귀의 사탕 발림일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도구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더 엄격하게 말하면 그게 없으면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밖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 수 있고, 구원받았을 때 아직도 눈이 삐어지지 못하고 귀가 열려지지 못한 아주 어린아이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죄라 그랬어요? 금방?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 성경 속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 죄예요. 사람들이 욕하고 야단치고 탐내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없어진다가 아니고 마지막에는 없어지죠. 네. 왜? 옛사람의 뿌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때는 없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옛사람 속에서 자꾸만 나온다고요. 바울 사도도 그의 노년에 말년에 가서 이게 아직도 내게 있네, 나쁜 짓을 하는 그 행동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서는. 왜요? 그는 바리새인이라 그 훈련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는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지식과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건들, 환경들을 가지고 교만으로 가는 거죠. 예. 마치 말씀 증거하는 내가 가장 교만하기 쉬운 것처럼. 예.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남아요. 언제까지? 우리 육신의 탈을 벗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됐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과정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 그를 하나님이 죄를 떠났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7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리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어떤 구름? 손오공의 권두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 너 언제? 사실은 그가 예수를 믿을 때예요. 장차가 아니고 그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을 지금 여기서는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이제 10절에서는 나팔 소리가 나는 큰 음성이 들릴 때, 또 이제 그 주님을 보았을 때, 이런 말로 표현해서 발로 마치 신령한 눈이 열렸을 그때를 순서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는데 각 사람이 그를 본대요. 이건 성도들이에요. 불신자가 본다 못 본다? 못 봐요. 성도들만 봐요. 그런데 성도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언제 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이걸 시간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16장 28절.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죠?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대요. 어떻게 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신 거예요. 성도들 속에 오시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이 예수님이 오셔야 그때부터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를 본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그를 찌른 자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로 돌아가서 보면은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을까요? 예수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나였구나. 내가 예수를 찌르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구나. 바울 사도에게 말했죠. 그죠?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응? 언제 핍박했어요?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상태가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신령한 눈이 열리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방해하던 자였구나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누구가? 제일 크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가졌다 그랬고 제사를 그리고 절기를 지킨다고 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였더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찌르는 거였더라.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할 때 바로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죠? 애곡해야 되죠. 내가 이런 큰 죄인이구나. 애통해야 되죠. 그죠? 그 속에 또 오시죠. 위로의 영으로 오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고 성찬으로 오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까지 왔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난 날들의 우리의 실수들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속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 사역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증인 되어졌으며 하나님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 되어졌으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증인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이 풍성함이 없어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가 구하오니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충만히 주셔서 옛사람의 허물과 죄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